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또 금요 심야 기도회 동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장소에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송하고 또 말씀 들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3절 찬송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보고 계시며 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긴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맘 다 예배드리는 모든 이, 그리고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한국 땅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며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며 또 각자의 장소에서 주의를 외치기 힘들다며 내 마음속 깊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당한 염려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응열해지고 맥히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부분들 주의 말씀을 인하여 해결되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금요 심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또 함께 해준 또 우리 집사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늘 반주로 또 수고하고 또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상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앞에 두고 마음이 조급해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미리 드려버린 이 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나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사울 왕에게 보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씀했지만 사울 왕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때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왕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지난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꾸지람을 받았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베두인들입니다.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많은 양떼와 금은보화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온 사실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노략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 특별히 베두인들은 칼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칼을 다 차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저 피난 나온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이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이 올라가져 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그저 전쟁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들어가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나무 이 바위에 앉히고 그리고 자기들은 서가지고 이 모세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내용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그 전쟁에 이긴 것을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처음 거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승리이시다,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광야에서 나와서 이 광야로 가는 길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괴롭혔던 아말렉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친다는 말은, 여기 오늘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되 어떻게까지 물리치라고 했어요? 여기 그 3절에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다 불러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와 소아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버리라고. 너무 참혹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나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개인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겼던 아말렉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울의 전쟁은 개인의 어떤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했던 그들을 멸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바로 신속히 자기의 생각과 뜻을 접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전쟁을 하였지만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장 7절로 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숫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면 백성들을 소집했더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가 10,000명이었다. 이렇게 숫자가 2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았지만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데는 적은 숫자였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 생각하면 힘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거기 전쟁에 참여하다가 자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해 버리라고 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토실토실한 양들, 아주 훌륭한 소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면에서 옳을 수도 있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는 그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조금 이해가 덜 되어도 순종하다 보면 잠시 후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렸습니다. 또 이 자기가 볼 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해버리고 보기에 좋은 것들, 그것들은 남겼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린 것은요, 아말렉 나라의 왕을 데려다가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그런 이 아각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었음을, 전쟁에 승리한 왕이었음을, 힘과 권력을 자랑하려는 사울 왕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또 짐승을 살린 것은요, 물질적인 욕심, 탐욕을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일에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열심으로 수고하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자기 생각을 더했다가, 자기 욕심을 더했다가, 자기 감정을 실어놨다가 오히려 이제까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허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참,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울이 잘못했던 것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울 왕을 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온 밤을 새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잘못했고 실수했던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 왕은요, 여기에 그 갈멜에다가 자기의 그 전쟁에 이겨서 사울 왕이 전쟁에 이겨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물리치고 아가강을 잡았노라, 뭐 이런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 잘못함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위하여 온 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울은요 사무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이 사울이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어 그 사울왕을 만났고 사울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사울왕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울왕을 위하여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사울왕을 찾아서 격려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무엘 선지자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제자들, 우리가 양육하고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가서 그들을 또한 격려하려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 이 구역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모든 선교회 임원들, 바로 이런 자세로 구역원들을, 선교회원들을, 또 우리 각 부서의 교육기관에서 우리 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무엘은요, 이 사울왕은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 승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를 찬양했어요. 자기를 높였어요. 이게 사울왕이 망하게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만회하지 못하고 자기를 높임으로 이제 망해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왕으로 삼았는데 명령에 불순종하고 탈취하는 게 급급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16절로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에게 얘기할 때에 어떤 음성으로 어떤 자세로 얘기했어요? 울부짖는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번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었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탈취해,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도적질. 탈취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는가라고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싸움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번째 것이니까, 전쟁의 첫 번째 소유, 곡식을 하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거의 일부를 금덩어리 하나, 외투 하나를 두었다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치게 되는 일을 벌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성이라든지 그 다음 성에 갈 때는 너희들이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건데 그걸 모르고 하다가 그 아간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의 가족들이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사울 왕도 자기가 뭔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21절로 23절에 보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히 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바꿔갖고 하나님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날보다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아침에 드리는 것보다 저녁에 드리는 것이 좋을 수 있고 이렇게 공동체가 결정한 것보다는 자기가 결정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제물을 드린다라고 핑계되었던 이 사울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예물을 많이 드리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치는 것과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점치는 거나 우상에 절하는 거나 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앞선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만몬을 사랑하는 거라 그렇게 한 거예요. 만몬 신, 돈의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신뿐만 아니라 이 명예의 신, 출세의 신,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것을 더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신다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것을 잘 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 부모가 이렇게 잠깐만 봐도 다 알아요. 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는 수준이 아이들 수준에서 하는 거니까 어른이 보면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요,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교만했을 때는요, 자기 거짓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탐욕을 이렇게 감추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물로 모든 걸 가져왔다 할지라도 순종함이 낫다. 순종하지 못한 것, 불순종한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부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을 중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지금 백성을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양들이고 뭐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서 자기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거를 순종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왕위를 주장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왕인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인정받게 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꾸지람을 받으면 특별히 하나님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 쓰지 못하게 하겠다, 앞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긴장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음을 앞에서 놓고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니느웨 성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3일 후에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뭐 했어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자기의 출세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어서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로 계속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어떤 일신의 어떤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 꼭 선거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나가서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거나 데모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선거철이 되면, 선거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확실하게 내 뜻을, 내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대로 그 원하는 그 국회의원에게 또 잘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에게 꼭 투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이 그를 또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 얼마나 지금 살벌한 모습입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어떤 잘못,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무엘을 간판으로 삼아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이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데 이 사울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30절로 31절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정말 가증스러운 경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사무엘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서 있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 멀리 출장을 갔다가 오다가 이제 자기 아들과 딸에게 선물을 사왔습니다. 아들에게는 아주 최신형 로봇, 이 조립해서 쓸 수 있는 로봇 인형을 사왔습니다. 딸에게는요 아주 예쁜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 아빠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 예쁜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문을 여니까 애들이 아빠 하면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아빠는 누구를 봤어요? 딸과 아들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와 하고 안으려고 했는데, 딸들하고 아들은 아빠의 손을 안 잡고 아빠가 이 들고 오다 내려놓고 어서 와라 그런데 아빠를 지나서 이 선물을 잡아간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은 선물이었어요. 아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약간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선물을 들고는, 얘들아 오늘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라. 아빠가 좋니 선물이 좋니? 아빠를 선택할래 선물을 선택할래? 아이들이 갑자기 곤란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예쁜 인형, 정말 갖고 싶었던 인형, 정말 이 변형되는 로봇, 삐삐삐삐 소리를 하고 말도 안 하는 이 로봇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아빠를 선택할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빠가 했지만 아빠의 생각은, 아이들이 아빠 나 이거 다 싫어, 나는 아빠가 좋아 하고 아빠한테 뛰어온다면 아빠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생각이 모자라는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은 뭐를 선택해요? 아빠보다도 인형을 선택하고 아빠보다도 이 로봇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왜요? 이 인형과 로봇가 예쁘고 좋지만 이게 다 누구에게 나왔어요? 아빠로부터 나왔어요. 아빠를 선택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 계속해서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사무엘도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했더라? 후회하셨더라. 아까 후회했다는 말이 두 번 나와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하는데, 후회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후회합니까? 잘못한 것을 후회합니까? 잘한 것을 후회합니까?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여러 군데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노아 홍수 때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겁니다. 후회했다는 표현과 같은 단어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오늘 이 사울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한탄하고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한 의도로 지으셨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가인이 사람을 죽이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다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함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또 속상해했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또 사무엘은 슬퍼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으로 인하여 근심해서 온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미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사울왕을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만한 거예요. 문제는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요, 문제는요,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바꾸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교만함이 생기면 불순종하게 되고, 교만함이 생기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이 자기의 신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생각, 교만함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밤에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높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성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여기에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 기회를 바르게 알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믿음으로 지켜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기회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 것으로 알고 붙잡고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이 이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의료진들, 특별히 또 환자로 병중에 있는 사람들, 치료 길이 없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귀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 또 질병본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제 치료제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에 대하여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광의 성도들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전화를 하는데 라디오도 없대요. TV에도 기독교 방송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문자 구역장이 보내지는 성경 구절 하나만 붙잡고 읽고 기도한대요. 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라디오도 듣지 못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속히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성장을 위한 2020 13운동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치유를 위한 13운동 매일 3번 식사 때마다
1분에서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가 치료자를,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일이 속히 끝날 것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2020 13운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는 일에 집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보는 일에 집중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봄으로 하나님의 영적 양식의 아버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들어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를 위한 13운동 하루에 3번씩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일에 아버지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상황들이 점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당회와 교회가 고심하고 이번 한 주간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아마 다음 주일 정도에는 그렇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매번 이렇게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4월 5일이 지나서 4월 12일은 사실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상황이 지나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9시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에 또 예배가 있는데 11시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나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주로 홈페이지는 11시 예배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로 직접 들어오시면 조금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음악만 계속 나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1시간 반이나 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예배 전에 20분 30분 정도를 음악을 이렇게 틀어줘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 교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는 순서가 밀려갖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유튜브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약간 클릭을 하시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음악을 이렇게 지나쳐서 설교 말씀을 또 우리 서 목사님이 인도하는 찬양 인도 쪽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지혜롭게 또 가족들에게 좀 물어보아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인증샷이잖아요. 그렇게 다 보내주시고 또 구역별로 성경 읽는 어떤 구역은 3,000장 읽은 구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으로 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역장님들이 좀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좀 합해서 같이 해야 되지,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서로 문자 보내는 일, 또 이런 일도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같이 힘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주일날 우리 9시 예배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학생회는 학생회대로,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그 시간에 우리 부서 맡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에 맞게 유튜브에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는 역사가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울왕이 아니라 그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